반갑습니다. 혹시 다윗 이야기 중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출전을 해야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창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입어보니까 이게 어그적어그적거리고 자기한테 너무 큰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벗고 자기한테 익숙한 돌멩이만 붙잡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섰는데요. 좀 복장을 이쁘게 또 예의를 갖추면 좋겠지만 제가 이사 중에 있다가 여기 잠깐 멈추는 바람에 준비된 예복이 이게 제일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 들거나 맘 상하지 마시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증거하는 이 시간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우리 혹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노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네, 그걸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불러일으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대, 또 오늘 성경 본문 제가 설교 제목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랬거든요. 그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에 16절부터 17절,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역시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아무리 애통하며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주 성경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램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때마다 일마다 항상 기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풍성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님들의 바람이요, 부모님들의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을 맞아서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갑니다.
가면서 이것저것 선물을 사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을 기뻐하고 축하해 드리려고 방문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 늘 부부싸움 가운데 서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 생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 부부가 인사하러 온다 할 때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와줘서 고맙다, 야, 선물 줘서 고맙다, 이 얘기 할까요? 물론 그것도 고맙죠. 찾아온 게 고맙고 선물한 게 고맙고. 근데 정말 고맙거나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야, 엄마 아빠한테 이거 선물 안 해도 되니까 너희들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 그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2017년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예전에 방문은 제가 출장처럼, 목사가 출장에 뭐겠어요, 말씀 전하거나 그 당시에는 어떤 분하고 통역하러 갔었는데요,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아무리 가족여행이나 휴가로 가고 싶어도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7일간 가는 7년 만에 한국 여행이었는데 이런 일정 저런 일정, 이런 말씀, 이런 시간, 이런 걸 맡아서 사실은 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기 전부터 그 일주간 비니까 얼마나 열심히 저희 교회나 저희 가정이나 저희 사역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제가 없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처음 만나는 분들 아니면 어떤 목적에 맞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처럼 만에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2배,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가면서 제가 배탈이 났습니다. 뭘 먹어도 막 속이 쓰리고 먹으면 뭐 설사를 막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한국에 갔고 일정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일정을 하니까 미국에서 귀한 손님 오셨다고 진귀한 대접들을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바로 탈이 나니까. 그 다음 일정이 자꾸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사람은 삐쩍 마르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한 이틀 정도 남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7일 동안 있으면서 설사한 걸 알고 있고 또 어려운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순서를 맡은 걸 아니까 계속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약을 처방받도록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3일, 4일 일정 중에도 그 약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그리고 이틀 남은 그 마지막 부모님과의 시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계속 뭐 미음 같은 거 끓여주고 죽을 끓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속이 조금씩 약 때문에 또 어머니 정성 때문에 또 제가 일이 아니라 편안하게 집에서 늦잠 자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속이 편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배탈 났다가 속이 편해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안 먹던 음식을 먹고 조금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방구가 나요. 방구가. 지난 며칠 동안 설사만 했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설사만 하고 다녔는데 그 한 이틀 남겨놓고 제가 설사를 안 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주는 걸 먹고 더부룩하니까 트름도 나오고 방구가 피식피식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으셨거든요. 우리 아들 방구 꼈다고. 우리 아들 드디어 속이 풀렸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 목사인 아들을 놓고 방구 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며 너무나 귀하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이게 저희 어머니만 40 넘은 아들한테 방구로 칭찬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과 딸로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하고 복된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심지어 세상의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해요. 이쁘다고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들을 담도록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바램은, 하나님의 간절한 나를 향한 소원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다 라고 믿으시고 행복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전도에 부담이 있으실 거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들을 배우고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효과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기만 해도 전도된다. 안 믿는 것 같은 눈초리지만 여러분, 웃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세상은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가운데도 돈을 잘 벌고 자기가 생각한 프로젝트가 잘 펼쳐져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이유에 탑 3와 5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예요. 관계. 불편한 관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한테 기쁨이 되는 걸 찾고 자기에게 즐거운 걸 찾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세상적인 재미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그 궁핍하고 자기들의 비어있는 것을 딴 걸로 채우려고 막 애써요. 근데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평안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행복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화목한 관계. 물론 거기에도 갈등이 있고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거기도 다툼이나 의견 싸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여겨서 사과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회복할 줄도 알고 서로 그것이 정리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것이 있는 그런 관계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해요. 궁금해. 제가 조지아 스테이츠보로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젊은 나이에 첫 번째 담임 지역입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한인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할 사역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 두 자녀들이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이웃 안에서, 또 미국 사람들의 교제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루는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은 웬만해서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날은 뭐 할 일도 다 끝났고 여유도 있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아빠랑 왔다고 어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날려다니고 막 노래하고 뭐 2살, 5살 뭐 이렇게 될 때예요. 근데 애들이 막 신나게 노니까 어떻게 해요? 저랑 아내랑 손 붙잡고 계속 공원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애들이 멈추면은 옆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또 애들도 서로 장난치고 뭐 놀고 나 잡아봐라 막 이러고, 근데 막 시끌시끌 하면서 애들이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저희가 공원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서. 근데 어떤 한국 부부예요. 근데 그 동네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동양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다가오더니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혹시 성도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다. 저 교회 가고 싶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봤는지, 그 사람이 왜 우리를 목사 가족으로 봤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보기에 우리 가족이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음 가운데 계속 아로 새겨지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면 안 된다 하는 잘못된 그런 가치, 잘못된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님을 예로 들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하여 절규하여 울면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예를 듭니다.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 지면서 올라가셨던 그 핍박받고 조롱받고 채찍받고 죽임당한 그 모습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우리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교회에서 뛰지 마라, 웃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특수한 상황이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걸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여러분 어떤 찬양을 많이 하세요? 네, 할렐루야. 어떻게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만 합니까? 막 춤추지 않겠습니까?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안 그러시나 본데 아틀란타에서는 그렇게 즐거워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탄절이 되면 자주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많을 텐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천사가 뭐 하러 왔다고요? 그냥 소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마무시해. 근데 그 어마무시한 뉴스가 뭐냐면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 기쁜 소식은 너희의 동네에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고 얘기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기뻐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데리고선 산에 올라가서 제자 훈련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괜찮아. 굶주린 사람 괜찮아. 열심히 살아보려고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 괜찮아.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데 핍박받는 사람 괜찮아. 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얘기 가운데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It's good for you. 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아주 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겪거나, 지금 여기 복 받는 사람은요, 꼭 신앙만 얘기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사람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니까 괜찮다고 하셨던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 괜찮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던 재림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릴 때 다 천국 잔치로 묘사합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정결한 예비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신랑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 때를 그것을 천국 잔치라고 묘사했고 혼인 잔치라고 말씀했고, 그 잔치는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풍성한 곳이라고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처음 오실 때까지 조용히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팔 불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떠올려도 예수님은 눈물의 사도요, 고난의 사도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신 분만 떠올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천사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역 가운데 어려움 있고 핍박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냥 우리들에게 위험 있는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으로 초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그 동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에덴 동산 그러죠? 에덴 동산은 영어로 말하면 피에스타, 축제입니다. 축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에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아름다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잔치의 장소예요. 기쁨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왔어요. 도둑놈들은 와서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괴롭히지만 주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그 양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도록. 그 풍성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자라나면서 빵긋빵긋 웃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정말 원할 겁니다. 깐난애기가 1살짜리가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막 승질내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은 세상에서도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뭐라 그래? 웃으면 복이 와요. 가와 만사성. 가와 만사성이 아니죠. 소문 만복 내죠.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게 상당히 옆으로 많이
전이가 돼요. 전파가 돼요. 전염이 됩니다. 누구 한 명이 웃고 있으면 같이 웃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웃음 전도사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아무도 안 웃긴데 자 1분간 웃어보겠습니다. 깔깔깔깔깔깔 웃으면 아무도 웃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깔깔깔깔 계속 웃으면 그거 쳐다보다가 웃어요. 안 믿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히라보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 말고 기뻐하다 하는 것은 카라라고 부릅니다. 뭐 문자 쓰는 건 아닙니다만 카리스, 카라 비슷한 거 같죠? 예, 동일 어근,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말과 기뻐하다는 말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따라오는 거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이게 같은 근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뭐 한 것 같아요?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밥 먹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해 주셨대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 이러면은 사교로 생각했어요.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샀어요. 뭐 했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함께 교제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막 죽어라 기도만 하고 막 죽어라 말씀만 보고 막 죽어라 봉사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여서 이렇고 저렇고 막 다양한 것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하니까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호감을 샀어요. 궁금함이 생겼어요.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되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가왔다가 나도 그 기쁨, 나도 그 감사, 나도 그 평안, 나도 그 행복한 삶 살고 싶다 하고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기 이런 것도 모르나 본데요. 여러분, 그 하박국의 찬양은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도시가 폐허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데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면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만 기뻐하는 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기쁠 때 기뻐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고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고 삶의 문제가 그득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 소원에 대해서 있냐 없냐로 희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딱 나눠져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냐 없냐 아니면 많냐 적냐로 그 사람들은 희비가 갈려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알아야 될 거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닮는다 하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그 죄로 우리를 혼내키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고, 마치 우리가 성경을 다 지키는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봐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런 찬양도 신나게 즐겁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찬양들을 보면요, 성경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연단이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훈련이 있는 것 같고 모험이 있는 것 같고 도전이 있는 것 같지만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웃을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고 답답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웃기를 결단해 보시길 바라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성도가 맨날 웃습니까? 성도가 자라나려면 연단이라는 게 필요하고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고 고난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필연이에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처음에 제가 인용해 드렸잖아요. 괜찮아.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왔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했단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어. 왜요? 하늘 상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기뻐하면서, 믿음으로요. 믿음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죠. 히브리서 11장 6장은 명확하게 그 믿음이 뭔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있는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죠. 아내도 기뻐하고 아내도 이뻐 죽겠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한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늘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 역경이 있는 가운데 행복할 수 없다. 착각입니다. 착각. 역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헌신입니다. 행복할 일이 있을 때 있는 건 이방인도 다 해요. 근데 행복할 일 전혀 없는데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정말로 웃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숨 계속 쉬고 있고 계속 다크서클 뭔지 모르게 감사하다고 믿음의 얘기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뭔가 짓눌려 있다면 빨리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점검하시길 바라요.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무슨 불이 들어올까요? 빨간불이요. 빨간불. 신호등이 생긴 이래로 노란불 다음에 그린라이트로 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 고장난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노란불 가운데 있다면 빨리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온 사람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 해줄 거예요. 자, 해봅시다. 다시. 괜찮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먼저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해 주시고, 딴 사람 너를 다 버려도 난 너 안 버린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 난 버림받을 사람이잖아.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성령님을 너한테 담아두고 너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 괜찮다 하실 거예요. 괜찮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분 하라고 했죠? 네, 여기서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적이 5번이요, 채찍을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 바다에서 떠나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다는 얘기잖아. 뭐 때문에? 복음 전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삶에 웃음이 없었다, 바울의 삶에 기쁨이 없었다, 바울의 사역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증거를 찾을 방법은 아무 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빌립보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요? 기뻐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쁨의 서신을 썼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뒤지게 맞습니다. 맞고선 감옥에서 정말로 그 아픈 몸을 입고선 신라와 더불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렸어요. 무슨 찬양했을까요? 아이고 주여 나 같은 죄인 사, 이런 찬양도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찬양 했으면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청승막해, 그러게 왜 그랬어, 하지 말랄 때 하지 말았지, 다 이랬을 겁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찬양하니까 땅이 흔들렸대요. 땅이.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 막 부흥회 하듯이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와 같이 길가, 아이고 아파라, 즐거운 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간수가 그 사신을 보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큰일 났다, 나 죽어야겠다, 자결하려고 칼을 뺐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얘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 많이 표현하는 축복의 말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이 구원받을 겁니다. 빌립보교에서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얘기입니다. 뒤지게 맞고 죽을 뻔했을 그 순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실은 바울이 딱 3주간 체류밖에 안 했어요. 3주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이 있고 괴롭힘이 있으니까 도망가듯이 도망왔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믿는다는 소식이 있고, 근데 믿기 때문에 핍박이 또 따른다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너무나 즐겁게 삽니다 하니까 바울이 비로소 안심을 하면서 보냈던 편지가 데살로니가예요. 우리 뉴라프 교회 식구들에게 꼭 소개해 주고 싶은 건 오늘 본문과 오늘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당했는가, 어려움 당했는가, 이거는 그냥 한 절 두 절로 끝나요. 너희들 핍박 가운데 있었지, 너희들 역경 가운데 있었지, 너희들 환난 가운데 있었지, 이러고 끝납니다.
모든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목사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역자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 행복한 헌신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죠. 우리들도 할 수 있을까? 우리들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답은 뭘까요? Definitely yes. 그렇습니다. Absolutely yes.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는 책임과 의무, 또 그런 사랑의 빛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는 예수님의 행복함을 닮아야죠. 예수님의 풍성함을 닮아야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소식이 됐던 것을 누리는 사람 같은 기쁨이 있어야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까? 그건 2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만 못 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단하지 않아서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뻐해야 될 이유와 책임과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전법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으리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기뻐한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뻐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괴롭습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그래도 미친 사람처럼 웃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알지만 못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나에게 없는 거 저 사람이 있다 할 때 우리들은 불행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면 안 돼요. 특히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되냐? 나의 옛날과 비교해도 안 됩니다.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못한다.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또 잘하는 것도 비교하면 안 돼요. 옛날에 못했지만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감사해야죠.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결단하셔야죠.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그렇게 사셔야죠.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계속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웃냐고 묻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웃으시기를 바라요. 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서 행복한 건 이방 사람들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없지만, 행복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삶의 능력과 선한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변한 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행복하기로 결단했고, 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이 행복보다 하나님과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행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